지금 계속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항상 우리가 읽으면서 유념해야 될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크게 두 가지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사도로 되었다라는 그러한 것을,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러한 부분들과, 또 하나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그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하면서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강조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듯이 자신에게도 역사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기둥같이 여겨졌던 야고보와 또 베드로와 요한 사도와 친교의 악수를 나누면서 그들과 서로 사도로서 인정하고 또한 존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1절을 보면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얘기를 하고 헬라어로는 베드로라고 그렇게 불리는데, 이 베드로가 외식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사도 중에서 가장 어떤 그렇게 여겨졌던 그런 사도인데, 그 베드로를 책망하기까지 자신도 동등한 사도로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가장 어떠므로 여겨졌던 것은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인 이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책망했던 그 이유는 11절 이하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었는데, 이 안디옥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소수이고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야고보 사도에게서부터 온 유대인 성도들이 오자 이 베드로가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여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을 뒤로 피하고 뒤로 물러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과 그리고 또한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까지도 외식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로부터 온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에게 비난을 받을까봐, 그들에게 또 책 잡힐까봐 이 복음의 진리를 저버리면서 외식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12절 중반쯤에 보면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서 이전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오자 이 베드로가 그들이 할례자인 것들 보면서 그들을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가서 도망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유대교가 생겨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창기였기 때문에 유대교의 풍습과 그러한 간섭들이 기독교 가운데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간섭, 유대교의 율법으로서는 이방인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에서 온 이 사람들이 할례자들이었음을, 율법을 중시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로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그 중심 가운데서는 주축으로 봤었을 때는 유대교의 그러한 율법이 가장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두려워하여서 순간적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잊어버리고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순간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전통이나 간섭이라는 그 이름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고, 또 우리의 주위의 환경이나 상황들로 인하여서 아니면 사람들로 인하여서 진리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왜곡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그 좋은 예가 나오는데 그것은 베드로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 베드로는 오히려 더 힘있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대제사장의 그 뜰 안에 있었을 때 그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제사장들과 관련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한 여종이 네가 나사렛 예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위의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들로 인하여서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진리를 우리가 부인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서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가 외식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또 바나바도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리더자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으로 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자들, 저도 포함되지만 그 리더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말과 언행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떠나는 말과 그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또한 더욱더 조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특별히 위에 선자들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참 조심하고 또 그것들을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면서 또 진리 가운데 항상 거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신앙을 오래한 그러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는 말과 행동을 하였을 때 새 가족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또한 거기에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행동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그 영향력은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진리를 벗어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고 항상 조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가운데는 외식하는 부분들은 없는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든지 믿으면 좋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든지 그 상황과 환경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한 직장이나 친구들 모임 가운데 가서 식사를 할 때 그들이 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들을 시선을 두려워하여서 아니면 어떠한 상황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한 이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혹 그것들을 저버리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믿음이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전통이나 간섭들로 인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저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사람의 그 눈치라든지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거나 그것들을 참 진리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항상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이거나 거기에 더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지만 이 순간적으로 유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율법적으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모세가 가르쳐준 할례와 그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2%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율법도 지키라고 그렇게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은 2%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만으로도 완전한 것입니다. 이 우리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는 완전하고 또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것도 보태거나 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 대속의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나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였을 때, 죄를 지으면서 나아갔을 때도 항상 회개하면서 순간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얼마나 완전한 사랑인지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십자가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이 십자가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은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삶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서는 죽었으니 더 이상 율법의 강요를 받을 필요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았으니 율법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자신이 죽고 자신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 그것을 날마다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되고, 또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란 내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서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게 살아서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삶, 그 삶이 바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늘 교통하는 삶,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은 참 힘이 듭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한 나의 타락한 본성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면서 나아가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내가 내 자신을 죽이면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100번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100번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 내 안에 살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서 내가 내 자신은 죽고 오직 주님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믿음의 경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삶,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도 바꿀 수가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부인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또한 전통이나 간섭이나 어떠한 관례라고 해서 진리에서 벗어난 그러한 말과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은 또한 완전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라든지 어떠한 노력을 더하여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온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삶을 살길 원하고,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